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남유다 역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군사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다윗의 언약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북이스라엘처럼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셨지만 남유다 역시 자신들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끝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유다 민족들은 큰 신학적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민족을 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질문과 고민 앞에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인애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로운 대국을 세웠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포로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쳤고,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의 자비로운 통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 국가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와서 본 고향 예루살렘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과거 고대 근동 지역을 호령했던 다윗성과 그 성벽이 모두 불타 폐허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종교적 문화적으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먼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이방의 군사적, 문화적, 종교적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 예배가 시작되었고 성벽이 세워져서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여호와 신앙과 이스라엘 선민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성전과 예식이 아닌 다른 어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세상 문화를 즐기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은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인가?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묵상입니다. 북평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11조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왜 제자리 걸음인가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성적인 모든 행위도 거부하며 나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영적인 삶에는 변화도 성장도 없는 것인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행사 열심히 참여하는데 여전히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져만 가는 것인가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는 주님의 방법을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5일이 지난 유대력 7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기온샘이 있는 이 수문 앞의 광장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넓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광장에는 시장이 생기거나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번화가인 이 광장에서 성인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포로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여 살게 하셨는지, 앞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던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 깨닫게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동튼 이른 새벽 모세의 율법책을 손에 든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 앞에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강단에 선 에스라 양 옆으로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7명, 왼쪽에는 6명, 총 13명의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펼쳤고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은 율법책이 펼쳐질 때 앉아있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이 일어서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일하게 행동을 표현하지만 그 안에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더라도 그 들려지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들려질 텐데 그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부평아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관련된 말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신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성경을 그저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옛날 말씀이나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하는 차원을 위해서 읽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이 펼쳐질 때 일어났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깨닫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말씀을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같은 마음과 반응을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했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아멘. 에스라의 입에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현장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곁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의 말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법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그 말씀의 뜻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영적인 새 출발과 변화의 삶을 위한 해결 방법은 바로 말씀의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교육 목사입니다. 주일에, 그것도 이 9시 예배에 교육부서가 아닌 본당에서 서는 게 처음인데 너무 어색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다리에 매달리며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면 빨리 커서 잘 듣는 중고등부나 대학부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를 그렇게 편하게 대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도 각 부서실에서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 세워줄 수 있을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유일한 진리를 소멸하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고집스럽게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저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말씀을 잘 아는 에스라 혼자 감당할 사역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대화했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그 레위 사람들이 진짜 영웅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모든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의 언어로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는 교사 여러분, 청년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수고하고 섬기는 선생님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앞으로도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되자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눈물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운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나 듣고 싶었던 모국어를, 히브리어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예배가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시겠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으며 얼마나 자신들이 더럽고 추악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며 살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렸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존재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우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기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왜 기뻐할까요? 왜 기쁜가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더 크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평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말씀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것들로 인해 잠시 잠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백성들의 모습을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에서 해석되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말씀을 들은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울고 웃으며 먹고 마시고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변화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말씀 사역에 매진했던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의 역사는 9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개와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십니다. 개인의 변화도 공동체의 변화도 나라의 변화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부평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도인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의 유일한 동력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평화랑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교회,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를 두는 가정, 말씀을 해석하여 그것을 유일한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저와 부평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중에 더 성장해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매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울고 웃으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